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기 딸이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쓰고도 결국에는 병이 더 중하였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하였기에, 그들의 용기가 무엇이었기에 이러한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회당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곡히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위치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찾아갔을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반면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그는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이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용기가 있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의 간곡한 소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는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그의 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육신의, 그러니까 병고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이 죽어갔지만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의 믿음에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회당장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거느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자, 걸어가셨는데 걸어가시는 중간에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일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에 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갔는데 중간에 비보가 들리게 됩니다. 무슨 비보가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다다르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아주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왕 오실 것 조금 일찍 오시죠. 왜 중간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일찍 왔으면 내 딸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왜 내 딸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기도가 해도 소용없을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내 기도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끝이 되는 줄은 모르지만 주님의 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다 물리치시고 그 회당장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미 숨이 떨어져 나간 지가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잔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네. 이왕 고쳐줄 거, 이왕 해줄 거 조금 일찍 하지.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시신이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소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참 멋진 믿음이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할 때도 멋진 믿음이었었지만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집을 들어가자고 하니까 집에 가고 딸이 있는 곳에 시신을 향하여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저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했던 그때보다도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이 저는 더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떠한 꿈이 있을 때는 그것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딱 놓여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냐면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수능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이미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느냐? 기도가 멈추게 되고 때로는 신앙이 멈추게 되고 믿음이 퇴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이 떨어졌습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듭니다. 때로는 자녀가 공부하는 것도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대학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 값진 보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더 큰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는 것이고, 간절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생에 많은 포기를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할 수 없구나, 일어날 수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속에서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자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간곡히 구하여 이르노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손을 주님 얹어서,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그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크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소녀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놀랍고 놀라운 귀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났다, 안 된다, 못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용기 있는 여인이 바로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많은 돈을 쓰며 그의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변명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나는 것이고, 이 레위기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아주 치욕스럽고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곳에도 찾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불결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았던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류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이 어떠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을까? 오늘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무리들은 바쁘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쁜 걸음을, 종종 걸음을 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서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쁘실 텐데 나같이 이렇게 조그만 기도도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내가 보기에는 내 기도보다는 그래도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자신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을 속삭이지 말고 그저 누워서 자고 그저 기도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치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격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감히 몸에는 손을 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싶지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의 옷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도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기고도 남는 귀한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용기 있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심지어는 끝났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신학교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또 사실은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 말자. 뭐 돈 나올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6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등록금이 됐으니 등록을 하러 대전으로 가자고. 어찌된 연고인지 알아보니까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는 입학금 70만 원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아들은 합격할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조금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이 떨어졌습니까? 근데 원망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들리더래요. 네가 준비한 등록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등록금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나중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났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끝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아니 죽었을지라도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 옷자락만 잡아도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순간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멋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